자, 무도한 태도, 섣부른 판단,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전쟁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실리와 이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늘 힘이 겹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았지요. 자, 그럴 때에 각국은 자기의 실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사실 다 이겨놓은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치리까 할 때 이 여호와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의견을 듣고 아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대하였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대하였는데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배은망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이 이 이스라엘의 선대를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앞으로 이 전쟁을 하러 진치러 왔을 때 이 이스라엘 특별히 왕이 있는 수도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대의 전쟁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포위, 고립시켜서 서서히 말라비틀어지게 한다. 요즘 아주 유명한 회자되는 말이지요.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성전을 할 때 이제 적국에서 강대국이 이 약소국을 힘으로 무력 쟁취하기 전에 먼저 포위를 하지요. 그때 가만히 기다리면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 이 인공산을 쌓기 시작하죠. 성읍은 절대 안에서 자발적으로 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흙을 병사들 등에 지우고 위에서 공격이 날아온다 하여도 그 성문 주변으로 흙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흙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무엇으로 변하냐? 언덕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공선전을 하게 될 때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이 성읍의 문을 따지 않아도 이 성읍 위로 올라가서 이 성읍 안에 있는 걸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전쟁은 꽤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배은망덕했던 아람 왕이 이제 특별히 사마리아 성읍 안에 에워싸게 될 때에 안에서도 열지 않았지만 밖에서도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이 사람을 조용히 내보낼 수조차도 없게 포위하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지요. 자,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개월 동안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안에 25절에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갑은 은 5세겔이다 라고 하지요. 자, 이 비둘기똥이라는 건 이제 배설물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면 먹을 수 없었던 열매 종류 아니었을까? 왜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할 때 이 메뚜기는 우리가 아는 그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의 열매를 일컫는 말, 그래서 나무에 있는 열매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똥은 이 식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많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겠지요. 근데 너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나귀머리를 삶아 먹든지, 아니면 이 식용으로는 가능하지만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이 비둘기똥이라는 열매를 먹었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이 빈곤과 이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직임과 책임이 주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모습 안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자기도 이 백성 중 하나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왕이 이 내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할 때 27절의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돕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돕지 않잖냐. 그러니까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은 각자 도생하는 것이다. 자, 그럴 때 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성읍 안에 주어졌습니다. 자, 기사거리에 나올 폐륜, 그리고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일이 일상이 된 일,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은 이 같은 동류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종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됨을 저버리게 될 때에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식이 누굽니까? 부모의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분신, 그리고 나눈 죽어도 내 자식만큼은 살게 하려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자식이죠. 근데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오늘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 네 자식 삶아 먹자, 그리고 서로 약조하여서 오늘 내 자식을 내어놓아 식인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이 되어 네 자식 내놓으라 하니 그제서 지 자식 아깝다고 숨겨놓았다. 어처구니 없었다. 내 자식은 먹으면서 지 자식은 못 먹게 하더라. 자, 이 말을 왕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면 상식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무도한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죠. 그리고 그 무도한 일들을 교정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극악스럽고 뻔뻔하게 이 일을 자행하지요. 사람은 이 욕구만 남게 될 때에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목숨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삶아 먹으며 자기 먼저 살려고 하는 욕망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주변에서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왕이 30절에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왕이 옷을 찢고 이 백성들이
언뜻 보니까 이 속살 위에 베옷, 그러니까 겉옷 속에 이 베옷을 숨겨서 입고 있었다라는 걸 일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베옷을 왕이 입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왕이 어떻게 인지하였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무너졌을 때, 지금 오늘날 이러한 일, 있어서는 안 될 일, 짐승만도 못한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이 땅에 임하였구나. 그래서 이 심판을 이제 징계로 받아들이는 표식으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근데 과연 그러할까요? 자, 우리는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가 말하고 난 후에 그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따라 그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왕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왕이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자신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것을 매달리며 회개하여, 그리고 자기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 때문에 일반 백성까지도 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문제는 있었지요. 왜냐하면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파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는 건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이지요. 그리고 그냥 근근히 연명하려고 해도 5세겔이나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 자, 전쟁이 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증식하고 재산을 불리고 혈안이 돼서 이걸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최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가장 무가치한 일. 그러면 생명을 도두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평범하게 여긴 일, 당연히 여겼던 일, 바로 먹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는 걸 쉽게 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늘 이 징벌과 징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구나를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 실제 진짜 회개하였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죠. 자,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곤욕을 당하는 건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특별히 눈에 가시였던 엘리사 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시도를 몇 번 행했지만 자기가 시도했지만 이룰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상황 안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누구에게 쏟느냐? 엘리사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의 대상 엘리사를 이제 찾아서 죽이려는 악행을 더하죠. 정말 회개하였다면 악행을 멈추고 그 죄를 고백하여 죄에서 사유한 은총을 받았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회개하는 척만 하였을 뿐, 배옷만 입었을 뿐, 실상은 이 자기에게 오는 원망, 비난, 이 화살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를 지금 이스라엘 왕은 멈추지 않고 악행만 더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척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섣부른 판단과 무도한 이 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은 회피하고 내게 주신 기득권, 그래서 이익만 탐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척,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척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실상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냈던 사람은 왕의 사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왕의 사신이 이 엘리사의 집에 오는 걸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보느냐. 그래서 사자가 당도하면 내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실상 죽이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리자였다는 것이죠. 진정한 살인자는, 사주한 자는 이스라엘 왕임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자, 이 사신 왕에게 잘 보이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왕을 제지시키거나, 그리고 왕이 잘못을 도모할 때 이 바른 충언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일에 가담을 하게 되지요. 이 일을 함께 도모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우리가 첫 발을 악한 일에 띄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악은 뿌리 내리고 깊어져서 되돌이킬 수 없는 실정에까지 황폐화되고 핍절하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오늘 이 사신은 대리자였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라고 하면, 왕의 이 사신에게 내일 이맘때에 이 나귀머리, 비둘기 똥이 아닌 보리와 밀가루를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 이 열매, 곡식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 왕이 내주 왕이여 부르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 수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먹이랴? 라고 하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언급하였죠. 아무것도 거둬들인 게 없다 라고 무능한 말만 하였는데, 오늘 이 엘리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이 보리와 밀을 먹게 된다. 자, 왕정시대의 한 스아는 7.3리터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14.6리터가 되죠. 그러니까 꽤 많은 분량의 곡식을 한 세겔로 살 수 있게 회복된다는 말이죠. 자, 이건 회복을 넘쳐서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건
회복만 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는 회복을 넘어서서 풍족히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 7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것이 가능하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오히려 불신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대적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라고 치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상식 경험 하나님이 하실 일, 자, 내일 이맘때 그럴 거면 오늘 하지, 아예 오늘 아니고 아예 이 일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지, 왜 그럼 이런 일을 하고 내일 이맘때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엘리사가 이 왕의 사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살아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 뿐이지 그걸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무능과 무지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불신하고 대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풍족함의 제외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은 그 눈에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왕, 하나님이 주시는 책무를 감당하지 못해 이러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앞에 회개하는 척, 위선 떠는 척, 가식 있는 척 하며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왕의 사신으로서 이 악한 일에 가담했던 동조자가 있습니다. 자, 그는 처음에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물으실 때 지금 당장 보이는 것, 그래서 왕의 이 환심을 사고 왕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얻어 자기 기득권, 자기 이익을 유지하려고 그는 이 왕과 함께 이 일을 자처하고 나섰을 때 나중에는 이 일이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 일을 더 크게 벌여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사명받는 우리 고난의 이 현장에 제외되었습니까? 고난의 현장엔 엘리사도 이 기근으로 먹지 못하고 힘들었던 건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 고난이 내게서 비껴가길 구하지만 사실 고난의 한복판에 있게 될 때가 더 많지요.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자신의 삶 속에 목도하였으며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만 할 것인지 악의 세력에 동조하여 스스로 파멸을 자청할 것인지 아니면 엘리사처럼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할 것인지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자, 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자기 객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처럼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자기 아닌 것에 이 문제를 삼고, 즉 자기에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문제에 허덕이며 그 문제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정말 문제를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객관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 결국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좋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는 징계를 통해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에 이 문제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이죠. 미리 보고 하는 먼저의 감사.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 늘 개입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고난의 확성기 앞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집중하여 오늘 섣부른 판단, 내일 이맘때 회복, 가당키나해 말 같지도 않지, 상식적이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앞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오히려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행위로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섣부른 판단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도한 태도를 고쳐야 하지요.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신용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태도를 고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맡기게 될 때 주님은 약해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요. 인생에 기근 같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잠깐 찰나의 순간임을 잊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찾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 바르게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기도했으면서 이루어달라고 믿고 기도했으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어불성설적인 모습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일선 누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